봉사입니다. 그런데 봉사는 막연히 말만 하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과 이웃을 위한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봉사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삶 전체가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십니다. 유대지방은 무덥고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광야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통풍이 잘 되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샌들을 신고 다니면 자연히 먼지가 발에 많이 묻게 되므로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하인이 물을 떠주지도 않았고 발을 씻어주지도 않습니다. 아마 하인들이 다른 일로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내 발을 씻겨주나, 그리고 하인들이 빨리 와서 자기 발 씻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친히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셨습니다. 분명히 종은 아닌데 종처럼 봉사하시면서 섬겼습니다. 현대교회는 섬긴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 주보에는 섬기는 사람들 하면서 목사, 교역자, 장로,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도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 짓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제 서재에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목회 철학을 구상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4가지 목회운을 써놓은 아주 빛바란 조그만 사진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일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섬기는 종입니다. 4가지 목회훈 가운데서 섬기는 종, 기도하는 종, 연구하는 종, 가르치는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섬겨야 했다는 목회 그 철학을 섬기는 종으로 1순위로 놨던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교회, 섬기는 종. 이름과 그 생각은 매우 건전하고 좋지만 그대로 되느냐 하면 사실 안 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바로 섬긴다는 말을 하고 행함은 없지만 예수님은 섬긴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섬기시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사역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25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거의 마감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에게 간다.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듣는 것과 대접받으며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너희에게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집에 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고 덧붙이며 돌아다니다가 싸움을 붙이고 분쟁시킬 때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도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화해시키기 위해서 신방하고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섬기는 일이며 그렇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신방한다 말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신방하고 그들에게 나갈 때 갖고 가는 충만한 복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도를 섬기는 충만한 복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기쁘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데 이때는 고린도 지방에 잠시 머물러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와 교육,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까? 그것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믿음의 삶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거나 다른 제자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닌데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 갔던 교우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성도의 사랑에 충만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바울이 들었을 때 이들에게 가서 이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들을 축복함으로 더 충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사람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짓이 밉고 말하는 것이 밉습니다. 정말 못되게 부려서 꿈에라도 나타날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 그의 모습만 봐도 지긋지긋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맛도 떨어지고 화가 나서 잠도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말을 하기도 원하고 그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습니다. 꿈에라도 한번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운 것은 만나기 원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꿈에라도 만나기를 그리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방 때 몇 사람은 저한테 말하는데 목사님, 꿈에 목사님을 봤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 보고 재수없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틀림없이 될 것이라면서 많은 돈을 주고 복권을 이 가게 저 가게 가면서 무디기로 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꿈은 허황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꿈을 꿨다고 하면 어떤 큰 타오르는 불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을 밟았다든지 내가 돼지를 보고 잉어를 먹고 해나 보름달을 내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큰 배설물통에 빠진 꿈을 꿨습니다. 발목까지 간 것이 아니라 허리까지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사방에 봐도 배설물 천지 허리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고 거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비 걸린 사람의 그 단단한 것만 골라서 제 주머니에다 많이 넣었습니다. 그냥 넣은 것만 아니라 꿈에도 제가 중얼거리면서 넣은 것이 아직도 생각나요. 너무 선명해서 이건 우리 집사람 줘야지, 이건 우리 아들 줘야지,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지, 주머니에다 안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저는 배설물통에 빠져서 정말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도 이런 꿈 꿔야 재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오늘 틀림없이 뭐가 생길 것이다. 내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이 정말 왕창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혼자 좋아서 싱글벙글 합니다. 집사람이 뭐가 좋으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리고 말하는 거 싱글벙글 웃습니다. 왜? 말하면 김 빠질까봐. 그날 신방하면서도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었던 이 단단한 변비덩어리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푹 빠졌는데 틀림없이 누가 돈을 줄 것이야. 누가 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길에 가다가 내가 뭉칫돈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갑니다. 그리고 이 기가 빠질까봐, 세상 말로 재수가 도망갈까봐 말하는 것도 상관합니다. 그런데 이 종암동에 바로 앞골목에 가다가 그만 발에 뭐가 확 밟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뭐야, 돈 뭉친가 보다. 보니까 개가 싼 것을 밟았습니다. 저는 개 배설물을 밟은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과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해야지 겨우 한다는 것이 꿈을 믿고 좋아하더니 엉뚱한 걸 밟았다. 그런 걸 갖다가 개 배설물을 밟았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꿈에라도 만나고 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 꿈에라도 너를 보기를 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충만한 복을 놓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성도를 믿는 성도에게 갖다주는 충만한 복입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환난이 있고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충만한 복이기 때문에 만나서 보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신방을 하고 내가 서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을 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를 섬기는 충만한 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으로 아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멀리 아가야 사람들과 마케도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게 헌금을 하고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이웃을 위한 구제와 선교 헌금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해서 머리 숙이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그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주 앞에 드려졌던 그 헌금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헌금을 가리켜 특별히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헌금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마케도냐 교회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에 주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편안하고 내가 병에서 나 건강도 하고 어떤 특별한 은사도 받고 하는 일이 잘 돼서 형통하고 내가 좀 부하게 살고 이런 것이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헌금할 수가 있습니까?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 교회에 오래 다녔고 3대 4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 중직을 맡았고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어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결코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목사가 교회에서 돈으로 은혜를 있다 없다 판단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돈을 강요한다, 돈으로 신앙생활에 부담 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돈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수입이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어느 교회든지 목사들은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대접이 있는데 한 끼에 15만 원짜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뭐 많이 먹지도 않는데 내가 보니까 칼국수 한 그릇이 그 당시에 훨씬 나는데 죽어라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교회인데 자기 교회 목사님과 저를 알기 때문에 꼭 같이 대접하자고 해서 갔는데 저는 거기가 이거 비싸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나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도 한사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워커힐 가서 최고의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세 사람이었으니까 팁 주니까 50만 원이나 날아갑니다. 저는 그날 한 만 원어치나 먹었는가? 정말 아까웠어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저를 보고 자주 만나서 이런 시간을 좀 갖자고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저분 헌금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10,000원이 아깝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없고는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할 때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아깝지 않게 쓰지만 나의 생활을 복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10,000원도 아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헌금은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축복입니다. 헌금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얻기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우들에게 연보, 다시 말하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연보라는 단어 앞에 아주 작은 글씨 아라비아 숫자로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밑에 보면 1 그리고 헬, 복으로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뜻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연보가 곧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더 자주 드릴 수 있는 것이 준비된 헌금입니다.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연보 곧 헌금입니다. 헌금은 복이기 때문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생활과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정말 추웠는데 기도원에서 저 혼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방에서 그 큰 기도원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더라고요. 밥 먹기가 너무 미안해서 저절로 금식이 되더라고요. 식당에 혼자 가니까 미안해서, 나 때문에 밥하는 게 미안해서 방에서 기도하래 나오질 않아서
그 추운 날 밤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보다 사실 덜덜 떠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후라시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카드 하나씩 보면서 몇 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의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 땅의 생활과 물질의 복 받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한번 아멘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온전한 11조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틀림없이 내가 드린 헌금은 잠시 후에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헌금은 은혜고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교회가 헌금한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충만한 복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빚을 졌을까요? 영적인 빚,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나은 이방의 교회가 육신적인 것으로 돈 거두고 양식을 거두고 옷을 거두면서 이들의 어려운 형편에 적극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유무상통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강조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격려하며 헌금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부족한 자에게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가 은혜와 복을 나눌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성도를 섬기는 충만한 복입니다. 바로 이 충만한 복은 이 대신방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를 섬기는 충만한 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2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갈 때 무엇을 갖고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돈과 먹을 것과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신방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버렸던 겁니다.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갖고 가는 충만한 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 신방할 때 갖고 가는 복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점점 부흥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헌금도 많아지고 과거에 없던 것도 점점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사도들이 직접 맡아서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사도들이 많은 사람을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 대상에 빠진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사도가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우리가 다른 길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자.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에 주력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모든 교우들에게 크게 나타나길 원했던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사도들의 주된 임무였고 사도들은 이 사역에 충실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된 것입니다.
현대교회 기도와 말씀 사역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점점 기도가 약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에게 기도의 능력이 약해지고 강단의 능력이 약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말씀과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우리 교역자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은 목사의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힘쓸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목사에게 기도와 말씀보다는 행정을 요구하고 상담을 요구하고 여러 모임과 친교회 회의 등을 요구해서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와 말씀에 전부할 시간이 점점 약해져요. 상담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목사의 진짜 임무는 기도와 말씀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안타까움이 늘 목사의 한 구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의 이런 안타까움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의 방에 앉아서 책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싫어해서 교인들이 수근거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게으르다. 목사님이 신방도 안 간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무관심하다. 늘 교회만 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가게 함으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빼앗는 거죠. 이것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영적인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목사로 하여금 신방이나 행정, 상담보다 말씀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충만해집니다. 이런 목사가 기도해주고 이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과 기도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 오래전부터 말씀과 기도로 대신방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나갈 줄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중계 대신방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목사가 축복하는 기도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이번 대신방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병을 고침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넉넉하게 채워주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을 섬기는 충만한 복입니다. 목사에게, 교역자에게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수단과 인생 경험이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오직 기도와 말씀만 있는 거죠. 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것이다. 이걸 믿고 행하는 것이 서로를 섬기는 복입니다. 이번 대신방에 전하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온 가족들과 하는 일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어떻게 섬겼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풍성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은혜와 복으로 심고 거두게 됩니다. 바울은 신방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해주므로 충만한 복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응답되고 바울의 가르침이 성도의 골수를 윤택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대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충만한 복이 각 가정마다 온 식구에게 구역과 하는 일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